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을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을 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어쩌면 익숙하고 당연한, 뭔가 이제는 뜨거움으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친 상태에서 계속 아름아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다가 가끔씩 오는 그 은혜나 감동을 또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지친 상태에서 하지 않고 좀 열심을 내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좀 재밌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어떤 열심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봉사로 섬기는 자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섬길 때에 물론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런 어떤 직분과 또 섬김의 위치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말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그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화입니다. 엘칸토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만화로 된 영화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가족은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법으로 막 자신의 부를 막 챙기고 또 막 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을 굉장히 잘 섬기는 좋은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가족의 가장이 이제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이끌어 가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마다 각자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을 섬기던데요, 첫 번째는 여자분인데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당나귀도요, 혼자서 4마리를 막 짊어지고 다녀요. 그래서 막 당나귀도 뭐 집 나갔다 그러면 찾아주고, 우리 집 벽이 무너져요 하면은 발로 툭 차면은 딱 세워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힘을 자신의 부를 이용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잘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면은 막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꽃들로 온 동네가 항상 예쁜 꽃들로 가득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좀 와가지고 코로나 그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음식을 먹으면 팔 부러지는 사람도 낫고요, 볼에 쏘여도요 다시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런 것들을 또 비싼 값에 막 파는 게 아니고 무료로 다 마을 사람들을 섬겨주더라라는 겁니다. 각자의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섬기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마법 가족이 사는 집이 점점 금이 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각 사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이 각 개개인의 고충과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나도 힘들 때 있는데, 나도 지칠 때 있는데 내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우리 가족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은사가 있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교회니까. 이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듦을 내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삭히다 보니까 내면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설 연휴 요런 날에도 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요런 이 마법 가족, 요 가족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사, 여러 가지 또 봉사자의 그런 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맡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시간과 또 노력과 재정 헌신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또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 정도 섬기면 밖에 나가면 이미 소문 다 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복학하기 전에 어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랑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저 뭐 학교가 어디냐, 무슨 신학교 다닙니다, 이전에 뭐 했냐, 교회에서 뭐 사역했습니다, 왜 이거 하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명했는데 그 사장님의 결론은 저는 열심히 다니는 교회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면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믿음이 신실하다,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기쁨의 동산교회고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 아들, 집에서도 뭐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학교 가도 목사 아들, 그때는 종교조사 다 했거든요. 아버지 직업 뭐냐, 뭐 기독교 손들어라고 손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라고 적었다가 나중에는 교역자 목사라고 적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역자가 뭐냐 또 막 이렇게 하길래 교육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그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 생활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값없는 은혜, 뭐 그런 거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원해서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연료가 다 떨어지고 자신을 태우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요, 자신을 다 태우고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딱 만나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그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지친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있었다. 그런데 모세가 딱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은 뭔가를 태우면서 활활 타오르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보니까 저기 불이 붙어가지고 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아무리 봐도 나무가 멀쩡한 거죠.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봐도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막 이렇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뭔가 싶어서라도 가까이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모세도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나무가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로 이 모세를 만나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것은 아닐까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전에 혈기왕성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이 이브리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저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저들을 좀 구해줘야겠다 하면서 했던 행동이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관료를 죽인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게 작용했냐? 아니죠. 너 애굽 사람도 죽였는데 나까지 죽일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인했던 게 들통나자 광야로 도망간 거죠. 그렇게 1년, 2년, 40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남자는요, 이 비전을 잃으면 살 그런 소망이 없어지거든요. 청년들만 봐도요, 취업 준비 1년 한 사람, 2년 한 사람, 3년 한 사람, 그 마음의 절망의 크기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갑절로 톡톡 떨어져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신앙도 낮아지고요.
그런 시간이 한 4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그냥 나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이 마음의 비전, 내 동족을 한번 좀 구원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커다란 꿈이 있었던 것이 좌절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밥 먹이고 덜 깎고 밥 먹이고 덜 깎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게 아닌데요. 얼마나 힘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료할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의 입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그거만 안 하고 단순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나 제가 또 단순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나이 때부터 한 80세까지 시키신다, 한 40년 한다 생각하면은, 야, 이거 뭐 하겠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너를 태우면서 네가 다 없어져 버린 거다. 힘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고요,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는 문제, 또 섬기는 문제, 신앙의 문제에 들어오면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힘들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힘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태우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태운다는 게 뭘까요? 나를 태우면서 섬긴다, 나를 태우면서 신앙생활한다, 나를 태우면서 이 봉사의 자리에 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시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옛날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을 세우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선지자도 이 왕도 결말이 좋은 게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을 해야 나를 태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달란트대로 또 섬기는 비전, 이런 거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전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또 교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지 큰 전제는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인 우리를 콕 찍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너를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훈련시켜서 이르게 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지금 상태인가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수없이 계속적으로 죄악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죽어서 구원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 거야, 한 마리 양이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심각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셔서 결국에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믿고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이 말 안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에라 모르겠다,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의 힘을 빼라는 거죠. 모세야, 그동안 네가 너의 힘을 줘가지고 네가 다 타버렸는데 너 힘 빼라,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인도할 거니까 너 힘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타는데 내가 타지 않고 계속 타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거 들으면요, 헷갈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럼 난 뭐합니까? 이렇게 어떡합니까? 제가 맨날 그 질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자,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힘주려고 했던 그 힘을 하나님을 믿는 데 힘써라는 거죠. 내 주먹에 힘을 빼기 위해서 힘 빼라는 겁니다. 그것이었어요. 내가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 힘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막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찾는데 힘을 써라, 이것입니다. 힘을 줘야 할 때 줘야 되고 빼야 할 때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의도하신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눈이 필요해요. 그 내용이 이제 8절에 있는 거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역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어요. 이 2명이 심지어 모세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출애굽하면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우리 삶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때 맛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 덜렁 믿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온라인 장터에서 제가 부끄럽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어린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서로 용돈 받아 쓰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얼마 전에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도 주고 양가 부모님도 챙겨줘가지고, 야,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다, 뭐 살까? 하다가 이제 이거 그동안 정말 갖고 싶었는데 큰맘 먹고 한번 사보자 이렇게 했는데 입금은 했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상심이 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 생각 바로 나요. 왔나? 답장이 왔나? 전화도 안 되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바보 같은 제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주일 설교 뭐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저희 친척 중에 부장 판사님이 계세요. 그거 물어볼라 했어요. 이놈을 어떻게 잡을 건지, 내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원수를 용서해야 되지만 얼굴은 보고 용서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 했는데, 아니, 이 주님 말씀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제가 유년부에서 설교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하게 대해야 되고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 다 해놨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일을 다 보내고 저녁에 문자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더이다. 하면서 이제 제가 보냈습니다. 그 돈이 이런 돈이고 나 너무 아쉽다. 그러나 이미 돈의 주인이 바뀐 것 같으니까 또 오죽하면 당신은 그랬겠냐. 명절이고 하니까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고 남은 돈은 좋은 일에 쓰셔라. 그러면 됐다. 나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한 것도 내 다 처리하겠다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빚쟁이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다고,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내 돈 떼먹고 가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 사기꾼에게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내 이런 거구나.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점심때쯤 난 게 좀 그렇지만, 우리 최고의 사명은요, 이 말씀에 자꾸 순종해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사명은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닦아져 가느냐,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만나는 내 이웃과 부딪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된 반응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챙겨가지고 나오고 큐티 하고 따로 기도하는데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 이상한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내두려고 한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만날 전부터 마음에 품으셨다는 그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이 아니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게 광야잖아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나 이 섬기는 일이 재미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괴롭습니까? 어쩌면 모세의 옛날처럼 우리가 자신을 태우는 신앙생활, 자신을 태우고 있는 섬김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타지 않는 불을 보여주시면서 너 나를 신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기만 하십니까? 어쩌면 출애굽 후에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불순종하면서 광야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예수 믿는 지는 한참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실족함으로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저 그런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주께 맡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진짜구나.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맨날 고민했는데 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 많이 했지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더니 한 해 두 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염려를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 승리로 결국에는 반드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 지금의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지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지 않고 지친 상태로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게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